네, 오늘은 레위기 16장 속죄 강해 자료 2번 이제 본문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오늘은 레위기 16장 1절, 2절 기초 말씀이 중요하다 생각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자, 성경은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가까이 갔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여호와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너의 형 아론에게 죽지 않으려거든 휘장 안쪽에 있는 성소 안으로 곧 궤 위에 있는 속죄 덮개 앞으로 아무 때나 나오지 말라고 하여라. 왜냐하면 내가 구름 가운데 속죄 덮개 위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어요. 자, 자료 들어갑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가다가 죽은 후에 지금 레위기 16장 말씀 대속죄일 제사법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는 레위의 위로 두 아들이죠. 아래로 이다말과 엘르아살이 제사장 직분을 이어받게 됐고 나답과 아비후는 죽임당했어요. 이것은 이미 말씀 나눈 것처럼 창세기에서 육적 장자인 가인은 하나님이 그의 제사와 그 자신을 받아주시지 않았다는 것을 역사상에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표적이 일어난 것이고, 그 엘르아살과 이다말 동생들이 이어받은 것은 아벨과 그 제사는 하나님이 연락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준 그림인데, 이것은 육신에 속한 육적 제사장들은 하나님이 그 자신과 그의 제사를 받지 않는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는 것이고, 영적 제사장들과 영적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걸 이스라엘이 역사에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속죄일 율법을 지시하시기 전에 가인의 일에 행하는 자들을 역사상에 실현한 나답과 아비후 사건을 먼저 기록한 이유는 육체로 봉사하지 말고 성령으로 믿음의 제물을 들고 나가서 제사하라는 뜻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가인과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과 아벨의 제사는 받았다라는 것은 육체로 섬기는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고 영을 따라서 믿음으로 섬기는 제사만 받으신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건을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레위기 16장의 이제 중심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자, 기본 제사법과 레위기 1장에서 9장까지는 기본 제사법과 제사장 위임에 대하여 말씀하셨고, 제사장 위임을 받은 나답과 아비후가 육적 장자로서 첫 제사를 했는데 오히려 죽임을 당했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11장에서는 정한 식물과 부정한 식물을 다루고, 12장에서는 아들 난 모친과 딸 난 모친, 그 산혈의 피가 부정하다 이렇게 해서 육의 생명은 이제 어머니의 피로 상징이 됐는데 육의 생명은 모두가 다 부정하다라는 것을 다뤘고, 그렇게 해서 낳아진 자식들이 이제 12장에서 아들 난 여자, 딸 난 여자 말씀하시고, 13장, 14장에 가면 나병의 부종을 다뤘고, 15장에는 유출병의 부종을 다뤘어요. 이 말은 결론적으로 여호와의 집인 성막을 부정한 것으로 더럽히지 말고 거룩하고
성결하게 유지하여 사망을 당하지 말라라는 것이 이제 중심인데, 사망을 접촉한, 즉 시체를 만진 자나 나병 환자나 유출병 환자는 이스라엘 진영의 밖으로 쫓아내서 여호와의 성막을, 즉 이스라엘의 진영을 더럽히지 못하게 하신 말씀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죄인들을 다 쫓아내시고 하나님의 임재처소를 더럽히지 말라라는 것을 창세기에서부터 예시적으로 지금 기록한 말씀이고, 역사에 이걸 지금 제사법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결국 이스라엘 진 밖으로 쫓겨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이것은 훗날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해가지고 쫓겨났죠. 그것은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난 것을 이제 역사에 적용을 한 것이고,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쫓겨난 원인은 사망, 즉 시체를 만졌거나 나병 환자거나 유출병 환자거나 셋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쫓겨난 거예요. 이제 이런 것의 근거를 가지고 율법이 제정이 됐었던 것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레위기 16장 2절로 갑니다. 휘장 안 지성소 법궤의 속죄소 앞에 무시로 들어오는 것을 금지하여 사망을 면케 했어요. 이건 인자 예수의 대속 제사가 성취되기 전에는 그 누구라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갈 수가 없으니, 육에 속한 종교인이 생명나무 실과를 또 따먹고 영생하면 안 되기 때문이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은 죄인이 생명나무 실과를 또 따먹고 영생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다라는 거죠. 즉 죄인으로서 영생하면 안 된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 밖으로 쫓아낸 다음에 동산의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에 접근할 수 없도록 동산의 동편에 문이 있는데, 그 문을 지나야 생명길을 걸어서 생명나무에 도달할 수가 있는 건데, 그 두루 도는 화염검을 맡은 그룹들에 의해서 문을 딱 지키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들어갈 수 없게 만드는 것이죠. 쫓겨난 자가 그대로는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광야길을 걷는 동안에 아사셀의 시험, 즉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고 육을 벗고 영의 몸으로 영광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새롭고 산 생명길을 주님이 준비를 해놓으셨고 그 길로 인도를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주님의 인도를, 성령의 인도를 따르면 하늘의 하나님의 낙원으로 결국은 인도를 받게 된다. 그러니까 땅의 낙원으로 돌아갈 생각은 하지 말아라라는 것이죠. 근데 신약의 영적으로는 지금 있는 예루살렘, 이제 예시적으로 보면 거기에 성전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임재한 하나님, 즉 율법 하나님이라는 것은 실제로는 정죄해서 죽이는 하나님인 마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참 하나님이 아니죠. 이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을 이해를 해야 되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결국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권세를 얻는 것이 신앙의 목적인 것이지, 땅의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건 아마 유대인들이나 기독교인들은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기독교인들 중에는 에덴으로 다시 회복해 돌아가야 된다는 그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의도를, 육과 영을, 육의 세계와 영의 세계,
대해서 아직 이해가 없는 것이죠, 지금. 그래서 그러는 것이죠. 유대교 지도자들이 선악을 알게 해주는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자신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들도 가로막아서 화염검을 가진 그룹들의 역할을 행했듯이 현대 교계의 지도자들이 교권으로 하늘의 보좌에 이르는 생명의 문과 생명길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누구나 다 알 거예요. 뱀의 독뱀의 자식들이 천국문을 막아서서 본인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는 자들도 딱 가로막아 못 들어가게 한다는 것이죠. 이게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사실은 자신들의 신앙을 지도해주는 목회자들이 하는 짓이 뭔가를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문제인데, 자신들이 목사가 아니면은 자신들은 천당으로 못 간다고 생각을 하는 이것을 바꿔놓기가 이렇게 어려운 거죠. 진리를 가르치기가. 예수님이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요구로 받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혈과 육으로 땅에서 뭐가 잘 되고 뭐가 흥황하고 뭐 하는 이런 것을 자꾸 가르치고 그쪽으로 사람들의 생각을 정신을 그쪽으로 몰아가게 하는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천국문을 막는 자들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세상교회의 신자들은 그 목사를 통해서 축복받아가지고 뭐가 육신적으로 땅에서 육의 일이 잘 되면 그 예수 믿는 도라고 완전히 이렇게 믿어버리기 때문에, 즉 말하자면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전혀 무시해버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설득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죠. 예수님이 자기를 단번에 들여서 속죄한 후에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영원하신 성령이 되어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피를 속죄소 동편과 정면에 뿌려 제사를 완성하심으로, 에덴 동산 동편에 문이 있었고 거기에 닫혔기 때문에 그걸 열려면 속죄소 동편을 먼저 피를 뿌려서 열어야 되니까 먼저 뿌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다 또 뿌려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도 나아가는 새로운 길이 또 열려야 되니까 이렇게 피를 뿌리는 이제 제사법을 정해놨는데, 이런 문제를 교계의 목회자들 자신이 왜 이렇게 제사법을 정했는지를 모른다 이거예요. 자신들이 땅의 에덴으로 들어가는 동편 문을 지키는 두루 도는 화염검을 가진 그룹 천사들의 역할을 한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없으니까 사람들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임재처소인 구약 성경에는 방주, 이제 신약 성경에는 이제 교회인데, 방주의 식양을 보면은 상중 하로 이렇게 지어놓고 자꾸 우회층으로 올라가는 하늘을 향한 창을 내놓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늘을 향한 창도 있지만 옆으로 들어가는 길, 거기 문도 또 만들어 놓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길과 문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이제, 문이라는 거, 하늘 문이 열려야, 하늘의 창이 열려야 빛이 올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대리자인 노아와 자신들의 그 음식을 나눠줄 사명을 맡은 노아의 그 아들들이 짐승들이 있는 곳으로 가려면 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길이. 그런데 그런 노아의 방주 시장을 가지고도 이미 예시를 해놨음에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집인 성막이 이렇게 마당으로부터 시작해서 성소로 들어가고 주성소로 들어가는 그런 문이 이렇게 삼중으로 돼 있는 거거든. 그리고
마당이 아닌 성막이라고 흔히 말하는 마당이 아닌 성소와 지성소 부분에는 4겹의 포장으로 이렇게 덮는데 맨 안쪽은 희고 고운 세마포에다가 내생물을 술을 놔가지고 맨 안쪽에 덮어놓고 그 다음에 붉은 물 들인 수양가죽 덮고 염소가죽 덮고 해달가죽 덮고 이렇게 해서 4겹으로 덮는데 그게 구약시대에는 4겹으로 덮어 있으니까 안에는 깜깜한 거예요. 하늘의 창이 열려있지 않은 거잖아요. 그 뭐야? 맨 안쪽에 그룹들이 수놓아져 있는 휘장이 그룹들이 딱 지키고 있는 거야. 그 안에서 제사하는 사람들이 빛을 받을 수가 없게 만들어 놓은 거잖아. 하늘을 향한 그게 딱 막혀 있으니까. 거기다 대고 둘째 휘장을 가리는 둘째 휘장이라고 하면 휘장에 또 4그룹이 수놓아져 있어가지고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또 딱 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가는 길이 딱 막혀 있는 거야. 문도 막혔지, 길도 막혔지. 하늘을 향해서도 막혔고,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가는 길도 막혔고, 이게 상징이다. 이것은 모든 첫사람, 옛사람은 남자는 포피가 가려져 있는 거야. 막혀 있는 거예요. 가죽이 이렇게. 그 이제 여자는 남편을 만나기 전에는 가려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실 수가 없어. 길을 딱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완전히 해결이 나야 되는데 이것이 영적 할례라고 하는 것. 믿은 사람이 다 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태어나는 것, 거듭나는 것이 다가 아니라 장성해져 가지고 영적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적 자아, 육신의 생각, 육에 있는 감정, 의지 이런 것들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나를 만날 수 있도록 하늘문이 열려야 되는 문제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하나님이 하늘 높은 곳에만 계신 게 아니라 지상에 있는 당신의 성전 하나님의 집의 지성소에 오셔서 임재하시니까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가려면 길이 열려야 되는데 길을 딱 막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 길과 생명나무로 들어가는 에덴 동산 그 문을 막아놨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 문과 길 이야기가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계략적인 설명을 했고 이제 빨리빨리 나가겠습니다. 자, 이런 사실을 믿음으로 영적 할례를 받아서 들을 귀와 깨닫는 마음으로 받아들인 참 제자들에게 영생하시는 참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주시면 주와 연합된 영은 단번에 참 하늘 자체라는 말이에요. 그 하늘, 참 하늘이라면 참 하나님이란 말과 같은 뜻이에요. 하늘이란 뜻은 하나님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셋째 하늘이라고 한 것은 마당 성소,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한 거고 하나님의 낙원. 예, 땅의 에덴 동산에서 쫓아낸 사람들은 광야이신 아사셀에게로 산념소를 산채로 쫓아낸 거예요. 그 대신 아사셀의 시험을 모두가 다 이기고 견뎌내고 그 죽음의 죽음의 세력을 사망의 세력을 이기고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주의 성령의 인도가 끝까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성령의 인도는 어디까지나 광야 끝에 보면 낭떠러지가 있어서 그 염소가 이제 떨어져 거기서 이제 헤매다가 떨어져 죽는 건데 그것은 모든 사람은 정해진 수한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 수한을 다하는 동안에 광야에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겉사람은 후패되고 속사람은 날로 해로워져서 최종적으로 낭떠러지에 염소가 떨어져 죽어도 그 속사람은 완성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승천을 한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권세를 얻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구원의 도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잘 이해를 꼭 하셔야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대속물로 운명하셨을 때 성소의 둘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짐으로 이것은 육체가 제거됐다는 말인데, 육체라는 말은 옛사람의, 즉 육신에 있는 사람의 자아가, 그 사람 그 본성이 찢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새롭고 산 길이 열리는 거니까 이제 상징이에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진정한 화해의 길이 열리게 되었으며, 그 결과로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으니, 이것이 신약 복음인 새 언약입니다. 대제사장은 매년 1차의 이 길을 통해서 지성소의 속죄소 전면 위와 속죄소 동편, 먼저는 동편에 먼저 피를 뿌리고 그 다음에는 속죄소 앞에 뿌리는 거죠. 동편에 뿌리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사람이 설 수 있도록 문을 여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바로 설령 하나님의 바로 영광 그 정면에다가 또 피를 또 뿌려야 하나님 앞에 사람이 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매년 1차의 이 길을 통해서 지성소의 속죄소 전면위와 속죄소 동편에 속죄물의 피를 7번씩, 그건 이제 반복해서 뿌리죠. 먼저는 황소를 잡아가지고 피를 뿌리러 먼저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엔 백성들을 위해서 염소를 죽여가지고 피를 뿌리러 이제 들어가는 두 번 제사를 반복하죠. 하나님과 대제사장 사이에 평화의 언약을 체결하시므로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맺을 새 언약에 대한 예표가 됐습니다. 구약의 이런 제사법은 예표인 것이죠. 믿는 이들이 약속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맺은 새 언약을 영원한 기업으로 받게 해주시는 그리스도의 율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요 믿음의 법이니, 그 영께서 영적 할례를 받은 새 사람의 신비에 그 영의 인침으로 새겨주신 새 법으로서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해 주시는 생명의 법칙입니다. 사람의 신비에 밖에 있는 돌판에 율법을 새겨주신 것은, 그것은 사람의 신비에 성령으로 그리스도 율법을 새겨주실 것에 대한 예표일 뿐인 것이죠. 한편 여호와의 법궤가 안치된 성소의 휘장 안, 즉 지성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로 일반인은 물론 제사장들의 출입도 금지되었으며, 오직 매년 한 번 속죄일 유대 종교력으로 7월 10일에만 대제사장이 희생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속죄를 위한 제사를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제사를 예표상으로 행하였습니다. 이게 구약의 그 레위기 16장의 대속죄일 제사라는 것은 먼 훗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심으로 대속물로 드려질 것에 대한 예표인 것이지,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새롭고 산 길이 완전히 열린 것은 아니죠. 구약시대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는 성소와 지성소 사이가 끝까지 막혀져 있었으니까.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다 이루었다고 숨을 거두시니까 성소에서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가 오셔서 대속물로 죽기 전에는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길이 열릴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법궤의 속죄소라는 용어, 이 속죄소라는 용어는 카포렉트라는 이 용어는 덮다, 가려주다, 즉 용서하다, 속하다, 속한다는 것은 값을 대신 치러주고 물러준다라는 뜻이에요. 라는 뜻의 동사 카파레에서 파생된 단어로서 두 그룹의 날개로 가리는 법궤를 덮은 금판의 뚜껑인데,
언약궤, 법궤 뚜껑을 속죄소라고 그러죠. 법궤, 언약궤는 사면을 금으로 둘러싼 상자로서, 이것은 아까 이미 잠깐 말씀드렸지만 노아의 때에는 방주라고 번역이 됐고, 아기 모세를 나일 강물에 띄어보낼 때는 갈상자라고 번역을 했고, 나중에 제사법에 와서 성막법이나 성전법에 가면은 이게 법궤라고 번역을 했어요. 혹은 언약궤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건 같은 용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 감추인 만나 금 항아리도 들어있고, 부활의 쌍난 지팡이도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율법인 영의 법과 마음에 기록한 법과 생각에 기록한 두 돌판도 예수 안에 다 있는 것이죠. 상징이에요. 자, 법궤, 언약궤 속에 간직하는 금 항아리 속의 만나는 광야의 만나가 있고 감추인 만나라는 만나가 있어요. 광야에서 날마다 주시던 그 만나는 거두어다 먹었지만 결국은 다 죽었잖아요. 그러나 만나 항아리에 담아서 보관하는 그 만나는 오래 놔둬도 절대 썩거나 변질되지 않는 만나이고, 그 만나를 계시록에서 이기는 자들에게 내가 감추인 만나를 주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안에는 어린아이들을 위한 광야의 만나도 있지만, 장성한 자들이나 영감의 계시를 통해서 알았고 깨달았고 받아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감추인 만나도 예수 안에는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무시로 들어오지 말아서 사망을 면하라. 그랬으니까 구약 시대에는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지상 임재의 상징적인 거처인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1년에 오직 한 번 대속죄일, 유대의 종교력으로 7월 10일 대제사장이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 들어가는 것을 빼놓고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는 장소였으므로, 비록 거룩한 관유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라도 정한 길에 정한 규례를 벗어나 이곳에 들어가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율법은 예수님의 예언에 따라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구속을 이루기까지는 금송이나무 실과를 따먹은 흑사람들, 흔히 이제 첫사람이라고 그러는데 곧 육신에 있는 사람들, 마음에 새긴 율법과 범법함을 인하여 시내산의 토라율법을 추가로 받은 자들은 에덴 동산 중앙에 들어가서 생명나무 실과를 또 따먹고 영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두루도는 화염검, 이건 이제 율법 말씀을 상징한 거예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율법 말씀이요. 화염검을 가진 그룹들로 지키게 하신 말씀이 역사적인 시견이다. 그래서 그 둘째 휘장에는 그룹들이 수놓아져 있었었다. 성소 안에 들어가면 네 겹의 휘장으로 이렇게 딱 덮여있으니까 깜깜한 거죠. 거기에 빛을 비추는 것은 7 등대가 빛을 비춰주는 것이고, 지성소에 들어가면은 대제사장의 그 주머니에 있는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그 판별법을 일러주는 그 보석, 두 보석에 의해서 제사장만 계시를 받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계시를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시대의 율법 규정이었던 것이죠. 예표상으로 성막, 성전의 덮개 안쪽 휘장과 성소와 지성소를 막은 둘째 휘장에 그룹들이 수놓아진 것은 하늘 문을 막아서 죄인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하나님의 영광의 길을 막는 그룹들로 인하여 예수님의 구속이 실현되기 전에는 하늘문과 길이 막혀있다는 것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신약에서는 첫 장막에 서 있을 동안에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간 길이 막혀 있는 것이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말은 첫 장막이라는 것은 육체를 말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율법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가는 길이 아무에게도 다 막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새롭고 산 길을 열러 예수님이 오셨던 것이죠. 마음에 새긴 율법에 따라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 하다가 죄에게 속아서 죄의 법을 실행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신의 산에서 주신 토라 율법까지 받은 종교인들이 되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천연적인 사람이 따먹으면 종교인이 되는 것이죠. 율법나무 실과를 먹었으니까. 종교인이 되어 예수를 믿어 영생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종교인이 되어져 가지고 생명나무 열매를 또 따먹고 영생하면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이죠. 그 유대교인들이 영생하면 안 되는 것이죠. 기독교 목사들이 영생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 세상 사람들은 이런 이치도 올라가면서 천당에 갔는데 목사가 들어오니까 하루 두시라고 환영을 막 하고 그랬는데 거기는 목사가 들어오니까 그만큼 어려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목사님들이 이 얘기 들으면 기분 나쁘겠죠. 흑사람들은 그 누구도 하나님과 그 아들이 기뻐하시는 자들에게만 계시해줘 복음의 비밀이 깨달아짐으로 믿어지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음의 비밀이 깨달아진다는 건 영의 생각이 열린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영의 생각이 열린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간 길이 열린다라는 말과 같은 뜻이고 하늘을 향한 창이 열린다라는 말과 같은 뜻이다 이거예요. 이제 이렇게 들려면 어떤 데서는 하늘이 열렸다 이런 표현도 있지만 옥의 문이 감옥문이 열렸다. 그래서 해방돼서 풀려 나오는 이렇게 비유를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어떤 의도가 있다. 영의 세계는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천연적인 사람은 닫힌 하늘, 어둠 중에 거하는 중이고 어둠 중에 어둠의 권세, 어둠과 사망 권세자에게 휘둘려가면서 한평생 살다가 죽어서 그 어둠 권세자의 영원한 세계로 끌려간다는 뜻이고, 빛의 자녀들은 빛의 현사들의 인도를 받아서 빛이신 하나님의 세계로 인도를 받아 가는 것이 이게 이제 똑같은 한 세상을 살지만 사람들을 외모로 봐서는 안 되고 그가 어떠한 계시를 받아서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그가 중국적으로 가는 것은 극과 극이다 이게요. 빛의 세계로 갈 거냐 어둠의 세계로 갈 거냐 완전히 갈라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 첫 언약 때 범한 범죄들에 대하여 회개하지도 않고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대적하므로 그들은 처음부터 거짓의 아비요 살인자인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단정하셨으며 훗날 교회에까지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들어와서 사도들의 복음 전파를 진정한 회개도 하지 않고 예수를 믿는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가라지들이라고 그러죠. 천연적인 사람으로 예수 믿는다고 그 사람들이 더 열심을 더 내고 얼굴빛이 더 해같이 빛나고 하니까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들이 사실은 마귀의 자식들이고 훗날 교회까지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들어와서 사도들의 복음 전파를 그들이 해방을 했는데 이게 안 믿은 사람들이라는 게 아니다.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아도한 형제 이런 말씀을 전하면 누가 아도한 형제를 죽이려고 하느냐 하면은 여기 저
양양 저 바다 구경으로 놀러 온 사람이 괜히 다 죽이려고 이게 하고 그러지는 않죠. 설악산 구경으로 온 사람이 괜히 자기 구경이나 하고 가면 그 뿐인데 나 찾아서 죽이려고 할 필요가 없죠. 이 사람들은 전부 믿음이 다른 것 때문에 자기네들의 믿음과 다른 이단자다 해가지고 찾아 죽이려고 그러는 것이거든. 이게 안 믿은 사람들이 그런 거 아니라 뇌물로 볼 때는 다 믿은 사람들인데 그 짓을 한다는 거 이게 비밀이죠. 그래서 사도들의 복음 전파를 해방한 건 나중에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이 믿음이 너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예수를 믿어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고 예수도 믿고 막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죠. 엊그제 우리 이제 그런 한 분 만났었죠. 요한의 침례도 받고 성령 침례도 받고 뭐 그런데 한 침례만 받으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성령 물침례도 받고 성령 침례도 받고 불침례도 받고 세 가지나 받으라고 그러면 그 도대체 어떤 침례를 받아야 되냐 그랬더니 세 가지를 다 받아야 한 가지 침례 받는 거다. 이걸 내가 말장난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랬더니 기분 나빠가지고 그러더만 아니 세 가지 침례 받는 것과 한 가지 침례 받는 것이 어떻게 같다고 말이라게 그걸 말을 이리저리 돌려가지고 말도 안 되는 말장난을 자꾸 하려고 그러고 목자라는 말과 뭐 교사라는 말을 이렇게 앞에 목자 띄고 뒤에 교사라고 할 때 사자 띄고 해서 목사라고 하면 괜찮냐 이제 아니 또 이러고 앉아고 그게 말장난인 것이거든. 그런데 그런 허점을 그들은 교묘한 방법으로 덮어나가고 많은 사람들 다 속인다 이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흔히 이제 메시아닉 지오시라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자칭 유대인들이라고 그러죠. 이들을 가랄이라고 그런다. 안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돌아서서 구원을 받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자기 관념을 버리려고 안 하니까.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창공에 있는 구름에만 앉아있는 게 아니라 구름 기둥을 타고 덮여있는 성소의 지성소로 속죄소로 주님이 임해서 거기에 있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육신의 모양을 입고 당신의 몸된 교회 안에 이 생을 현재 육신을 입고 있는 살아있는 성도들의 그 믿음 공동체 안에 주님은 내려와서 여기서 함께 있겠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창공 하늘 난 높은 곳에 구름 높은 곳에 있을 텐가 너희 거기로 다 구름 위로 올라와라 라고 주장하는 게 그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이 구름을 타고 성소의 지성소 그 그룹들 사이에 오셔서 좌정을 임재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게 참 비밀이죠.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은 창공 하늘의 먼 곳에 계신 것이 아니고 지상성소의 법궤 위 속죄소에 임재하셨는데 지성소는 세상에 오신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영이며 속죄소 영광의 보좌 은혜의 보좌는 예수님의 신앙 양심을 상징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거하는 집이고 하나님의 임재소서인 것이죠. 그런데 인자 예수를 죽이고 그 영이 되신 주님께서 더 크고 온전한 참장막을 새로 세운 것이 교회단 말이에요. 복음의 비밀이 영에 계시되므로 믿음으로 받은 우리는 구속을 이룬 주님이 그 영이 되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참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와 영생하는 새 숨을 불어넣어 주실 때 부활의 날 저녁 때 일을 하셨죠. 초실절이라고 그래요. 이미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영은 주 안으로 옮겨졌으므로 사망에서 즉 어둠에서 빛으로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누구에게 생명의 문인 영의 생각이 열리는 것은 하늘이 열린다 하거나 옥문이 열리는 것으로 표현하신 것은 성막의 덮개 중 맨 안쪽의 세마포 휘장 덮개의 그룹들이 치워졌다는 뜻이고, 그러면 휘장이 찢어지면 그룹들 딱 치워지는 것이죠. 당연히 상징이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새롭고 산 길이 열린 자라는 표시는 믿는 이들이 영적 할례를 받아서 육적 자아가 제거되므로 생명이신 주님과 생명의 연합을 맺은 확실한 증표를 간직했다는 그 영의 인침을 받은 확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성령의 인침을 받은 확증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이걸 내놔야 되기 때문에, 남자는 난지 8일 만에 성전에 가서 포피를 베어내고 이름을 받는 의식을 행했으며, 율법주의에 대해서는 이렇게 했다는 거죠. 여자는 혼인하여 피남편에 의해 천연적인 옛사람의 처녀성이 제거되는 피를 흘린 생명의 체험을 통해서 영적 할례에 대한 표상적인 경험을 하여 처녀의 표시인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니고 주 앞에 서야 하는 것이다. 신명기 22장 15절로 20절 지난번에 우리 이제 이거 말씀 나눴는데, 처녀의 표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죠. 처녀의 표가 없으면 그 못된 남편이 누명 씌워도 꼼짝달싹 묻어고 그냥 당하는 거지 이제. 창세기 6장 15절로 16절.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노아의 때, 노아에게 지금 하신 말씀이죠.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그러니까 위쪽으로도 창이 있고 옆쪽으로는 문이 있고 이렇게 돼 있었겠죠, 당연히. 자, 에베소서 2장 5절로 7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담 안에서는 땅에 거하고 있으면서 수고하고 땀을 흘렸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늘에 함께 앉혀진 거예요. 이게 이제 이것은 믿음의 비밀이에요. 이 문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로 24절. 그러나 너희가 이른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그게 하늘의 예루살렘과 땅의 예루살렘, 지상의 예루살렘은 다른 것이죠. 예루살렘이라는 것이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천만 전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우리가 여기에 이미 이르러 있다는 거예요, 현재. 자, 계시록 3장 7절로 8절.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여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다윗의 열쇠라는 참 중요한 말씀인데, 이것은 다윗의 열쇠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 천국 곳간의 열쇠단 말이에요.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네 앞에는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 앞에 그 말이요, 열린 문을 두었으되. 열린 문을 두었다라는 말은 구속받고 열린 문이니까 열려진, 즉 열린 생각이라고 그러지만 영의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영의 생각. 계시로 말미암아 열린 영의 생각을 가지면 하늘을 향한 창이 딱 열려 있는 것이죠.
능히 받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밧단 아람의 외가로 가던 야곱에게 하늘의 문이 열려서 그의 부친과 조부가 섬기던 하나님을 만나 서원하고 그곳에서 깊이 잠들어 이상을 보았던 그 돌베개, 그 돌베개라는 건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비유죠. 돌베개와 생명의 연합을 이루었던 그 돌에 기름을 부어서 세운 곳인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니 하나님의 임재처소에 대한 이상을 계시로 받은 야곱은 영의 생각인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 보좌에 올라가서 그 열조의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랬죠?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조부 아브라함이 섬기던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올라갔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도 나누고 듣고 이러고 이제 아침에 이제 뭐 잠이 깼다고 깨가지고 뭐 그 돌에다가 기름 부어서 세웠다고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됐죠. 훗날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예수께 하늘이 열렸고 세 지휘자를 데리고 그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주님께서 모세와 엘리야를 대동하고 새 세상으로 재림하실 것을 이상으로 보여주실 때 지휘자들에게 하늘이 열렸으며 바울이 셋째 하늘에 올라갈 때와 요한이 영에 감동할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에 이끌려 올라가서 사람이야말로 가히 이룰 수 없는 크고 비밀한 것들을 듣고 보고 왔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체험이 없는 사람이 말씀을 가르치면 성경을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는 거죠. 계시록 이제 4장 1절로 2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을 내가 네게 보리라. 하늘에 문이 있다고 그랬어요. 아니 창공 하늘에 문이 있어가지고 무슨 지퍼로 닫아놨어요. 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도대체? 시간이 그래요? 그러면 저기까지 읽고 마칩시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랬어요. 참 하늘 문은 현세에 세워진 주님의 몸인 교회에 대한 이상이며 하늘 문이 열린다는 뜻은 주님의 계시로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위한 장자들의 교회를 영감으로 깨달을 때 참 하늘, 참 하나님을 아는 계시의 문이 열리는 걸 말하기 때문에 계시로 말미암아 영의 생각이 열리는 것을 말한다. 이것을 다른 면에서는 이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야 되는 것을 말할 때는 그 깊은 아주 지옥, 땅굴 지옥 문이 열려가지고 이렇게 올라오는 것으로 나 이게 상징이다 이게요. 자, 우리는 이제 성경 읽을 때 하늘이 열린다든지 지옥 문이 옥문이 열린다든지 이런 용어들을 읽으면 이게 육신의 생각이 영의 생각으로 전환되어지는 거 그것을 말하는구나라는 걸 금방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첫 시간 여기까지 해서 마치고 잠시 쉬었다 이어가겠습니다.